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전역에 널리 흩어져 사는 순례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에 의해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 성화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 그 유업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잠시 어쩔 수 없이 온갖 여러 시험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구원을 진정 기뻐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불로 재련하였음에도 썩어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며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대언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그 은혜에 대해 대언하였습니다. 대언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영광에 대해 미리 계시하시면서 구원이 언제 혹은 어떤 시기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대언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열심히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따라올 영광이 그들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훨씬 후대인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역자들을 통해 이제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알려졌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은혜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지하였던 때에 하였던 것처럼 이전의 욕심대로 따라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여러분의 모든 행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한 일에 따라 공평하게 판단하시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무 목적의식도 없는 삶에서 구원받은 것은 썩어 없어지는 금은보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얼룩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바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에 이미 정해진 그런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신 분이며 여러분을 위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해져 형제들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으니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간절히 사랑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즉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존하는 씨앗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든 육신은 풀과 같은 것이라 인간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그 꽃잎도 곧 떨어질 것이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적의와 기만, 위선, 시기, 그리고 온갖 사악한 비난을 버리고 선수한 우유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간구함으로 여러분은 이 우유를 먹으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은혜로우신 주님을 체험하였다면 말씀만을 먹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거절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신 주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 영적 집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희생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쳐야 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주춧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내가 택한 그 주춧돌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주춧돌이 존귀하신 분이 되었으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하는 자가 거부한 돌이 주춧돌이 되어버렸고 걸림돌과 범죄를 밝히 드러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족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세대로서 왕족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어둠에 갇혀있던 여러분을 경이로우신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널리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방랑자요 순례자입니다. 알아서 영에 대적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육신의 탐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 앞에서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사악한 자로 비난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여러분은 인간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십시오. 왕에게는 최고 존엄에게 하듯이 복종하며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악한 짓을 할 자들을 처벌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하게 처신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말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신분이지만 그 자유를 악독을 감추는 겉옷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충복으로서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왕을 존중합시다. 하인들이여, 여러분의 주인을 두려워하며 복종합시다. 선하고 온유한 주인에게만 복종하지 말고 가혹한 주인에게도 복종합시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양심으로 그 고통을 참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여 매를 맞는 경우 여러분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하게 처신하였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 여러분이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셨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며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도를 당하심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내하셨으며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공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 즉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과 같았으나 우리의 목자이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여러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 즉 말씀을 믿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들의 처신을 보고 말씀을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아내 여러분의 정숙한 처신으로 남편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지도 금으로 치장하지도 말며 좋은 의복도 입지 마십시오. 즉 단순히 외형적 모습에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에서 나오는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믿은 거룩한 여성들도 겉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속사람을 잘 가꾸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며 그를 주인이라 부른 것처럼 여러분도 선하게 처신하고 어떠한 공포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라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깨지기 쉬운 그릇을 다루듯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동료 성도로서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온유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어 처신하십시오. 사악함을 사악함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알다시피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혀로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입술로 교활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악함을 거부하고 선하게 처신하며 평강을 간구하고 추구하십시오. 주님은 공의에 중점을 두시고 주시하고 계시며 주님의 귀는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사악한 자들을 외면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공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너그럽게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양심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악한 자로 모함을 하여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매도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악하게 처신하는 것보다 선하게 처신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더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우리 죄를 위해 한 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우리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전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영들을 한 번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음에도 이 영들은 끝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영들만 물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표도 있습니다. 그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세례입니다. 세례는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와 권능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각자 스스로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고난을 당한 자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육의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우리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교, 탐욕, 술주정, 활락, 연회,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방탕의 홍수 속에 푹 빠져 사는 이방인들과 동조하지 않는 여러분을 이방인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탕하게 삶을 산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준비를 끝내신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삶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도 육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의 종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정신을 집중하고 범사에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간절히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많은 죄가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정중하게 잘 대하십시오. 각자가 은사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설교하며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섬겨야 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불같은 시험을 그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또한 엄청난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성모독을 당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누구도 살인자, 도둑, 악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공의로운 자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들은 감히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신실하신 창조주 앞에서 행동하듯이 선하게 처신하며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장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나 또한 동료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장차 드러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감독자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열심히 정직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부리듯 군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책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거부하시며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손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적 악마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사탄의 시험을 뿌리쳐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으며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 굳건히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여러분을 믿음 안에 정착시키십니다.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우리의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 편에 단단하게 써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증언하였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